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주는 생명의 양식이 어떠한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함께하는 여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갈보리 장로교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겸손히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로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오니 한없이 큰 영광스러운 이 복됨을 마음으로부터 늘 소중히 여기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의 길들의 여정 속에 주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육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영혼은 극심한 고독 속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땅은 단순히 고난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에서 잃어버렸던 그 순종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격전지와 같습니다. 역사는 이 장면을 광야의 시험이라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온 우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고픔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실패의 기억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던 이스라엘 2세대에게 준 모세의 엄중한 유언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될 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라 그들이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세 번째 카드를 꺼내 듭니다.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찬란한 영광을 한눈에 보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높은 산은 신들이 거처하거나 왕이 온 세상을 굽어보는 권자를 뜻합니다.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합법적인 주인인 양 행세하며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딱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않고도 왕의 차례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의 유혹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정복자가 이 지름길을 선택했다가 결국 허무한 파멸로 끝을 맺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으신 무기는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중립지대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리는 신체적인 동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 마귀의 유혹이 가진 실체와 예수님의 승리를, 즉 순종을 함께 살핍니다. 첫째,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한 것은 무엇인가?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8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끈질긴 행동을 데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어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찬란한 영광을 한순간에 펼쳐 보입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질서가 무너진 세상의 체제, 부귀와 권력, 명예와 쾌락이 지배하는 인류 문명의 전체를 뜻합니다. 마귀는 지금 화려한 문명의 정점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수년 전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던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이라는 풍요의 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풍요, 고난 없는 영광을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내밀며 내가 신처럼 될 것이라 속삭였던 그 태초의 거짓말과 같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고통의 길을 건너뛰고 곧바로 왕의 자리에 앉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아주 매우 간결하지만 치명적인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귀가 사용한 단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엎드려라는 것은 단순한 동작만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과
항복을 뜻합니다. 즉, 한 번의 결정적인 행위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정하자는 것이죠. 다음 나오는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마귀는 지금 자신이 그 경배의 대상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는데요. 마귀가 왜 그토록 경배를 요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경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확증받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장깔백 목사님은 우상숭배를 인간의 마음이라는 우상 공장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짓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준 만국의 영광은 바로 그 우상 공장에서 나온 생산품, 그를 통한 완성품과 같습니다. 개혁신앙은 예배를 인간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응하는 가장 고귀한 의무로 여깁니다. 마귀는 이 고귀한 의무를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며 온 천하에 숭배를 강요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동상 앞에 향을 피우며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바로 그 고백,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세의 무릎을 꿇으라는 영적 황제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제시한 그 영광은 사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가짜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거짓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조는 하나님을 무한하며 불변하는 유일한 본질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라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는 잠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점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자가 주인에게 나한테 절하면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마귀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뜻을 좀 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배를 탐내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충성심이, 즉 순종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과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하신다면 그것은 힘과 폭력, 기만과 욕망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통치 방식을 정당해 주는 꼴입니다. 존 녹스 목사님은 우상숭배와 싸울 때 이 본문의 가르침을 강력히 붙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안한 예배 방식이나 하나님 외의 대상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든 행위가 결국 마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반역죄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마귀가 경배를 탐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련된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것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의 횡포는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을 팔라는 마귀의 속삭임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최고의 권위임을 선포하며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화려한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허상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십자가 없는 성공, 고통이 없는 평안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반드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마귀의 화려한 제안 앞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한마디 던집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다만, 즉 혹은 오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첨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어떤 타협이나 공유도 끼어들 수 없도록 오직이라는 거룩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짱갈백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당시에 성인들을 숭배하는 일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며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시험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에 마음에 한켠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치신 오직의 울타리를 오히려 허무는 일이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경외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인용하실 때 경배하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여 쓰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했다면 그 마음이 표출되어 실제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속마음의 두려움의 그 경외라는 것이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예배로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요구한 절 한 번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에 맞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행위가 향해야 할 유일한 곳이 종착지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에서 제1계명을 말할 때 우상 숭배를 단순히 돌덩이 앞에 절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란히 나를 좀 대접해 달라고 속삭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그 어떤 의자도 놓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오직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6세기, 17세기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영국의 국왕은 교회의 머리가 되려 했고 예배의 방식과 내용을 왕의 권위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이때 당시 조지 길레스피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국왕의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과 나란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고하는 어떤 화려한 예식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섬기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성소에서의 제사나 종교적인 섬김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가 주일에 1시간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여준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신자의 가장 큰 의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치신 오직이라는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길갈길 찢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생명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만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나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는가입니다.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멈춰 세운 마지막 일침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상대하며 어떤 신비로운 이적을 일으키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꺼내 드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에 어떤 글이 쓰였다는 사실을 말하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겸손과 지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신적인 권능으로 사탄을 단숨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참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신 채 어떻게 마귀를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마귀의 유혹을 마주하며 살아갈 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배자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무기가 오직
성경뿐임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신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철갑옷이 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돌트 신조와 벨지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순종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수동적인 순종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요구를 온전히 지키신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수행하신 법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광야에서의 40일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만회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개혁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마치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같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탄을 이기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비틀거리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단호하게 기록되었을 때를 외치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가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나가는 장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적인 이와 같은 권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는데, 즉 물러가라는 것은 지금 즉시 내 길을 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토를 달거나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거짓 해석을 신명기 말씀으로 참된 뜻을 다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사탄의 진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 말씀의 효력이 사탄의 머리를 짓누른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탄이 떠난 뒤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적인 보호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안한 영광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와 같이 실제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성경을 인용하는 듯 하면서도 그 본래의 의미를 비틀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따라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왜곡을 바로 잡았듯 우리도 기록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탄의 속삭임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신자의 영혼을 지탱하는 유일한 토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이 토대를 허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은 말씀으로 다시 그 상황을 들여다보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은 잦아들었고 사탄의 집요한 유혹은 예수님의 단호한 선포 앞에 자리를 감추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며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사탄의 시도는 결국 처참한 패배로 끝난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한 개인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법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가짜 영광에 현혹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순결한 예배를 지켜내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들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너의 영광을 먼저 챙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의 검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자신들의 삶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외쳤던 오직 성경이라는 그 고백들이 사탄의 온갖 감언이설과 세상의 위협을 뚫고 지켜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거두신 이와 같은 승리가 곧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정죄 앞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가된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물러갔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를 지나 세상이라는 치열한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 딱 한 번만 무릎을 꿇으면 성공을 보장하겠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그 선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의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이 광야의 승리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표현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한 안개 너머에 계신 영원한 한 분 통치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때로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 중심에 세상의 성공과 안락이라는 우상을 나란히 세워두지는 않았는지 살핍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편해질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쫓던 어리석음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장로교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이와 같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교회와 또 자매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